지금부터 5월 10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또한 예배를 통하여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의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판 한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8면에 있습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야외 활동을 거의 하지 않다 보니 어느새 봄이 훌쩍 다가오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화창한 날씨와 푸르른 산, 그리고 여러 가지 색깔을 뽐내는 꽃들을 보면서 참으로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라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다윗이 오늘 시편 8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에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의 원래 뜻은 크다, 위대하다, 장엄하다 이러한 원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뜻을 다시 살려서 읽어보게 되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위대하신지요,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의 삶을 돌아볼 때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소년일 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당시에 블레셋이 앞세웠던 장수는 키가 3m에 달하는 거인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은 큰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수가 나와서 나와 싸우자. 만약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될 것이요, 너희들의 그 장수가 지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그의 이 말 안에는 이스라엘은 절대로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절대로 블레셋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조롱과 멸시와 모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말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신의 힘을 믿었던 골리앗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던 다윗의 싸움, 과연 이 싸움의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비록 골리앗과는 비교되지 못할 만큼 약한 존재였지만 그가 의지한 하나님의 이름은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했습니다. 다윗은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가 창조하신 온 땅을 뒤덮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또한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항상 승리케 하시는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80 노인이든지 혹은 30 청년이든지 4살 아기든지 그가 누구든지 간에 또한 그들을 대적하는 자가 얼마나 강하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승리케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비록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대적으로부터 승리케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학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수없이도 많이 어려움들이 찾아오겠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를 경험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을 알지만 가끔씩 과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이렇게 보잘것없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까?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고민을 하는 우리에게 그렇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의 달과 별들은 정말로 멋있습니다. 어두운 밤을 밝히는 하늘의 달과 별들을 보면 아름다움을 넘어서 경이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가끔씩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똥별을 볼 때마다 자연스럽게 감탄사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을 보면 정말로 멋있습니다. 땅에 씨가 떨어지고 심기워지고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줄기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이 식물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경이롭습니다. 그리고 지는 해의 모습도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얼마 전에 짧은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생명인 친구를 데리고 노을이 지는 것을 잘 보이는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색을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안경을 그 생명의 친구에게 씌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노을을 보게 했습니다. 노을의 참색을 본 그 생명의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인생에서 본 것들 중에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정말로 아름답고 위대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우리는 참 보잘것 없다고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과 같은 삶보다는 어두움에 속하는, 또한
어둠 속에서 허우적대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보다는 썩은 열매를 맺거나 아예 열매를 맺지 못하기도 합니다. 경이로울 만큼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보여주기 민망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의 모습을 생각할 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못난 나를 도와주실까? 이러한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나 같은 사람들에게도 베풀어 주실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하나님은 다윗의 입술을 빌려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결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란다. 너는 나에게 있어서 진심으로 존귀한 자란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는 다스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사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존재로 우리를 삼아 주십니다. 악해져가는 세상에 종속하는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 선한 곳으로 바꾸어가는 선한 능력의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삼아 주셨습니다. 6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스리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은 원래부터 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삶은 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다윗은 자신을 쫓아오는 사울을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2번 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사울의 생명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맡겨드리는 다윗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참된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삶, 영화와 존귀의 삶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절대로 나의 생각과 판단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된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공동체 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